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너의 백성들아 나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복된 고백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교회 방반문을 게시한 것을 기념해서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 5대 원리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Five Solas라는 것이 있죠. 솔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only라고 하는 말입니다. 5개의 솔라.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성경,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Five Solas입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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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2가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삶과 행동의 근거로서 강조되어졌고, 칼뱅은 유독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원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5기둥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키며 종교개혁자들은 기존에 있었던 카톨릭의 구습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는 저항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물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기억하면서 이 5가지의 신앙의 기둥을 기억하면서 늘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를 쇄신하고 개혁해서 새롭게 또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혁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개혁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오래전에 있는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린 제3회 추남 선발 결선에서 11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2년 연속으로 우승한 윌리엄 바스비누라는 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저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그의 아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왜 추남대회에서 우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아주 호남 스타일입니다. 그 추남대회의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분이 그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상금 $100, 그리고 고급 호텔에서 1박 숙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티켓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녀 한 명이 1년간 학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의 인터뷰입니다. 2년 연속 우승해서 어떤 사람이 당신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냐 이렇게 질문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추남이어서 이 대회를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우승했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외모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성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언제는 우리는
죄인 선발 경연대회에서 공동 우승.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괴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의 괴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인의 괴수로 언제나 죄인 선발 대회에서 1등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무덤을 헤매이면서 시궁창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 같은 만년 죄인 1등인 우리들의 삶 속에 1등의 불명예 선언들을 벗어내는 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의지해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또 새롭게 하는, 우리를 깨트리고 또 깨트리는 개혁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이루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다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생생히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신앙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완주를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늘 죄인 경연대회에서 1등을 공동으로 차지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영적 각성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함께 나누며 다시금 우리를 쇄신하고 개혁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단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언이 무엇인가요? 단언은 주저하지 않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이 단언입니다. 바울의 단언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31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나는 죽노라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늘 마지막에 강조되는 것이 나오죠. 하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강조되는 것이 언제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은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단언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나중에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바울 스스로가 나는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옛사람에 속한 그와 같은 죄악과 싸우는 처절한 그의 몸부림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장이라는 책을 쓴 분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존 버년은 청교도 신학자이기도 하고 침례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또 작가이기도 하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목이 은혜롭습니까?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제가 서점에서 이 책의 제목만 딱 보고 너무 감동이 될 것 같아서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당시 낭망에 있던 제 후배에게 은혜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을 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장을 딱 폈는데 처음부터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존 버년 목사님의 죄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첫 장이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거의 마지막 장 직전까지 초지일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또 죄인이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지루할 만큼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이 책을 선물 받은 제 후배도 목사님, 저에게 왜 이 책 선물해 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알았나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의 은혜는
깊이 우려낸 사골 국물과도 같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죽는 자의 삶 속에 임하는 은혜가 정말로 한 줄기 빛처럼 강렬하고 소중하고 힘있게 그의 삶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버년도 바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새 생명에 대한 갈망을 존 버년 목사님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개혁하는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새로워짐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개혁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여러분들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은혜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충만한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께로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순간에 그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 속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개혁의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악을 그냥 둔 채로 그냥 있었더니 우승이더라라는 고백은 십자가의 은혜를 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괴수의 삶을 즐기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 주일에 새 생명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갖고 날마다 죽노라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외치며 우리들의 삶을 구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31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앞부분이고 원어 성경에는 뒷부분에 있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좀 리얼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한 구절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두 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포커스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기초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추구했던, 내가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또 자신이 자랑했던 육체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그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날이 깊어지는 예수님과의 사귐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구한 것을 받고 찾을 것을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열려지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로 가득 넘치는 체험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도깨비 방망이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돈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돈이 생기고, 주님,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개혁이 성사되고, 주님, 우리 자녀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서울대 붙는 체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을 때 우리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술로 우리들의 삶에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삶의 출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경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개혁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재해석되게 되는 것이 바로 개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개혁하는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로 인하여서 개혁을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아주 잠깐 언급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한 가지가 있습니다.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늘 이맘때쯤 시작해서 3개월 정도 하는 한 방송사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가 시즌 3입니다. 한국 프로그램이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보지 못하고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유튜브에 토막토막 노래 부르는 사람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 그리고 잠깐 알려지다가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잊혀진 가수들이 나옵니다. 또 노래는 유명한데 정작 그것을 부른 가수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실력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걸어왔던 자신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죠.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 굉장한 허스키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뭔가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중년 남성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머리는 완전 볼드 헤어고요. 덩치는 얼마나 좋은지 마치 호랑이같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아주 인상적인 무대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음악을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음악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지요. 목숨은 하나이지만 인생은 기니까요. 이것이 그분의 인터뷰였는데 그분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목숨 걸었던 신앙의 순간을 자랑합니다. 한때 목숨 걸듯이 주님 믿었던 신앙의 순간을 추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인생 전체에 충만해지지 못하고 한때로 그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 예수님께 목숨 걸어보기도 했으나 지금은 예수님 떠나서 다른 것에 목숨 걸고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때 내가 올인한 듯이 신앙생활을 해보기도 했으나 그것이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삶이 변화되는 참된 개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맛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맛보며 누리는 신앙의 충만함까지 이르지 못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나는 오히려 좋은 가수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약 10년 전에 완전히 성대가 결절되어지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래하는 사람인데 3개월 동안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목소리가 나왔는데 3개월 이전에 있었던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허스키해서 노래를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내가 추구하는 음악과 딱 일치해서 오히려 성대 결절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여러분, 그 가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한때 음악했었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여전히 가수의 삶을 살았고,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을 때 그 낼 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추구하던 음악과 맞춰가면서 가장 최고의 소리를 낸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져서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반짝이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무언가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언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순간 반짝하고 꺼지는 성냥불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예수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었던 어느 한순간이 과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때 만났던 예수님이 내 자랑거리, 과거의 영화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생생한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거꾸로 인생의 길들을 걸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개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개혁하는 신앙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영역이 넓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통 가운데도 계시고 슬픔 가운데도 계시고 아픔 가운데 계시고 질병 가운데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31절 말씀 이제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31절의 앞뒤에 있는 말씀을 31절의 관계 속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 희생을 할 수 있노라라는 고백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수고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개혁하는 신앙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새로워지는 개혁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개혁을 경험하고 인생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마치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하는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니, 개혁하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위한 아낌없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신앙의 개혁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했습니다. 그의 서신 곳곳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져 있지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모든 교회와 복음을 증거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돌아오는 것에 온전한 통로의 삶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헌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개혁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뜨거운 열정을 지키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되는 일에 목숨을 잃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선교사님들도, 또 우리에게 복음을 맺어주었던 수없이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도, 또 목사님들과 교사들도,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삶이 또 다른 영혼의 삶을 개혁하는 것에 아낌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알의 밀알이 이 땅 가운데 썩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목도하였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Sad Birthday to You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한 사람이 32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줍니다. Sad birthday to you. Sad birthday to you. 1 year close to oblivion. oblivion이 소멸이라는 뜻이죠. Sad birthday to you.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나의 실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일은 사실 한 해 한 해 소멸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인생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실존은 새드 버스데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루하루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면 새드 버스데이가 해피 버스데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의 얼굴을 보신 일이 있나요?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어떤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환희와 기쁨을 목도한 일이 있나요? 저는 자주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말할 수 없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을 닮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낌없는 헌신의 삶은, 그와 같은 개혁의 통로가 되는 삶은 이 땅에 소멸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행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놀랍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태생이 새드 버스데이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았으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해피 버스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들을 때 그들의 삶에 해피 버스데이가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더 깊은 해피 버스데이 축복이 임하게 됨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면 우리는 해피스트, 가장 최상급의 행복이 부어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개혁하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개혁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세 가지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개혁에 대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늘 새로워짐에 대한 사모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워짐은 내가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새로워짐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개혁하는 신앙은 나날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한때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들 속에서 예수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개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위한 아낌없는 헌신의 삶. 여러분, 이것이 개혁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개혁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개혁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넘치는 영광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오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안에서 살아나는 영혼의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한때 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한때의 추억으로, 과거의 해상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